오직 십자가 따라 걷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단순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 따라 걷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말씀을 볼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보았습니다. 아주 우상의 도시였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죽임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혼을 내고 계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들 배고파하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구원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고 이런 이제 하나의 직급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 또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이 꿈에도 생각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자기 생각 중심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땅의 고난과 십자가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답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럭저럭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게 표현을 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격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죠. 죽이는 길, 비우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그 길을 걸으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길을 걷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주님을 본받으라고, 이러한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자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 나의 욕심, 이러한 것과 싸움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낮추라라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으로 점점 가득하게 되어지고 나의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것이 저 위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가정사의 모든 부분들이 나의 의견 위주였고 내 생각을 다 따라야 했던 겁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배려가 너무나도 없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러한 내 속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과 많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것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참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져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낮아져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바라볼 때 보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인되어져야 될 것,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신을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철저하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바울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문제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보일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내어놓사오니 주님이여 주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바로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멋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라는 말, 성경에서 말고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죠. 참선을 통해서 자신을 비운다. 또 혹은 요가를 통해서 자신을 비운다.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움으로 인해서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과 조금 전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기 싫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죄투성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됨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거나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의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만큼 고백하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만큼 예수님 의지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지만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계속해서 답답함의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다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을 것이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눈을 떠서 참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잠자는 가운데서도까지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최대의 행복이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삶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이게 확신되어지고 이게 믿겨지게 되어질 때에 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이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내 삶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의 그 삶의 현장과 내 마음과 내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를 덮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알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되어지고 또 두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 상황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요.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풍요로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 자체가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없어 보이는 것 같고 좀 어두워 보이지요.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겠습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주시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성지 순례를 가면서 터키라는 나라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곳을 가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하 도시였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저 맨 위에가 이제 지상이고 그 밑으로는 이제 지하입니다. 이 여러 개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데린쿠유라는 그런 이제 지하 도시입니다. 여러 개의 지하 도시 가운데 이 데린쿠유가 이 밑에 깊이가 한 120m까지 굴을 밑으로 파서 들어갔습니다. 약 한 20층 정도 되어지는 그런 깊이지요. 옆으로도 많은 어떤 이제 길들이 나와 있고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이 한 깊은 이 땅을 파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로마 시대에 참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참 더 이상 도저히 신앙을 가지고는 지상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데린쿠유라는 이 지하 도시는 약 한 2만 명이 살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지하 도시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지하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음 그림 보면 이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은 통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 좀 들어가는데 덜컥 뭐라고 합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좁으니까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좁은 저런 길도 있지만 저거보다 더 좁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들을 따라서 한참 이제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지하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 다음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여러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생활하기도 하고 옆에는 조그마한 부엌이 있기도 하고 생활할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깊은 데로 내려가면 운물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한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하늘을 향하여서 조그마한 통로가 되어져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하 도시가 이렇게 사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마 보고 있는 것은 방들입니다. 조그마한 방들, 창고이기도 하고, 또 짐승이 있는 방들도 있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잠자는 방 있기도 하고, 참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쪽잠을 자는 아마 그런 자그마한 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지하 세계가 한 2만 명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서 복음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 지하 땅 속으로 들어가서 저기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저기에는 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에 그 지하 생활하다가 주일날 저 장소에 모여가지고 저기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했던 바로 그것이 저기 보이는 교회입니다. 참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참 눈물을 흘리며 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살았구나라고 참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한 고난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기만 하면 지상에 올라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고 일해서 편안하게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대가로 인하여서 그들은 저러한 지하 속에서 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편리를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쪽잠을 자고 어두운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장소를 보시면서 참 불행하구나, 그 사람들이 참 불행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요. 불편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은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고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예배당이라고 했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그 길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좁은 공간에 가득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며 찬양했을 겁니다. 불편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억울해서가 아니고, 비록 그들이 불편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가슴 속에 뜨겁게 넘쳐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감사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손을 높이 들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눈물로서 기뻐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대충 억지로 노래 부르는 것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게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그 지키려고 했던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그 신앙 가운데 파고들어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신앙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며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삶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편한 가운데 있고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졌고 좋은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웁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